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시리즈 설교는 아닌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설교 여러분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설교자의 어려움은 무엇을 설교할까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할 게 없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은 초보 전도사일 때의 일이지, 나중이 되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축약하고 줄이는 게 가장 고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한 편으로 준비했던 설교를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고, 오늘 1부 예배 때 또 설교를 해보았는데 결국엔 오늘도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를 못하여서 지금 세 번째 시리즈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또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2부 예배 때는 좀 속도와 시간을 좀 빨리 내어서 오늘 설교를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준비된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을 따라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모두 원래 기억하고 계셨죠? 그래서 아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비추어 바탕하여 여러분이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예배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양의 지식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식의 많은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한 가지라도 적용하여 살아내는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열린문교회는 비교적 많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결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시킬 수 없음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단순히 지식의 가치를 이야기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그와 같이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폄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대의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그룹이 당연하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무리였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들의 실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와 같이 그들을 비난하셨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인들도 동일한 오류에 빠져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지식의 양이 자신들의 신앙의 성숙에 비례한다라고 착각하는 것만 같아 참으로 아쉽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사고관념이나 상식을 뒤엎는 역발상적인 내용들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을 따라 사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상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는 반대되는 개념들을 설명하기에 그것을 따르기란 아주 어려운 길이고 그에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세속적인 상식에 빠지고 묶여서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과 아는 지식이 곧 자신의 성숙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한 가지라도 실천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할 일 다 했다, 내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교회 밖을 나가는 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한 주간 살아오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율법 시대 이후에 행위나 어떤 의무 그리고 이와 같은 규례 같은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이상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출석 체크를 하고 도장을 찍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감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오류에서 빠져나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와 같은 일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훈련시켜도 결국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이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함을 보므로 목회자로서 때로는 비애를 느끼기도 합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군생활 할 때 이 훈련병으로 들어가거나 2등병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참들이 꼭 하는 하나의 이런 이 형식과 절차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눈을 감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으면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게 있냐? 그래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 앞날이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그 느낌과 감정이 똑같아요. 깜깜한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열정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할애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줘봤자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 목회 인생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더 해야 진액을 빼내고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가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사람을 채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안타깝지만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내는 그 삶의 가치에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엄밀히 얘기하면 유다 사람들이 결국에는 3차의 이 포로 귀환 기간을 통해서 수십 년에 걸쳐 포로로 귀환합니다. 그 중에 학개서에서는 1차 포로 귀환 때인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었던 그 역사의 배경이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학개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어요. 단순히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귀환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었고, 국가라는 개념, 도시라는 개념을 완성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이 더 우선이었음을 이야기하는 바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겠죠. 그들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개서에서 연대와 시기를 분명하게 곳곳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후에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도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그에 따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그와 같은 목적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 그저 우리는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두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내 집을 짓기에 바쁘고 내 만족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10살이면 10살,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이들은 60년, 7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한 목적은 성전의 재건이거늘 너희들은 현재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목적을 완수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을 완공하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거늘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한 집을 판벽히 지어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개탄스러우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단순히 그와 같은 기간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어 이곳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혹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체되어짐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그저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미국 드라마 중에 워킹 데드라는 여러분 드라마 잘 알고 있잖아요. 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킹 데드, 뭘 말하는 것일까요? 걸어다니는 시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 제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워킹 데드는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의 모습이 마치 좀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저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나 그리스도이니까 됐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표현이 너무 완곡하게 들리고 좀 너무나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함은 제 감정, 제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이와 같은 마음을 느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학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마음이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판벽한 집을 지어 살을 하고 너희들을 포로해서 귀환하게 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어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너희들을 위해 판벽한 집을 짓는 데는 빠르고 너희들에게 원래 목적한 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난주는 하나님의 집보다 판벽한 내 집을 짓기에 빠르고 그곳에만 현안되어 있는 우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교회와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말씀이 전개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함께 은혜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학계는 비교적 짧은 2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인데요, 그런데 그 짧은 성경 안에 반복되어지는 관용구들이 몇 개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고, 성경에 종종 이와 같은 반복구나 관용구들을 사용하는데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음은 분명히 그곳에 의도와 목적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동일한 내용이나 관점이 반복되어 등장한다면 그저 쉽게 읽지 마시고 거기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학개서의 이 짧은 곳에 여러분 있는 관용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등장하죠. 당시에 여러분 배경을 비추어서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주면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너희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너희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라. 이와 같은 류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억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모바일이나 이런 것에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기억하고 기억이라는 표현을 써보십시오. 성경에 수도 없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를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려서 너와 맺은 언약들을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려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 그 옛날에 여러분에게 세운 언약들에 대해서 세월이 변해도 어떤 어려움과 고달픔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양방향입니다. 쌍방향입니다. 서로 안에 인터랙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는 너무 일방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수많은 귀한 메시지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일방향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바라는 말씀들만 여러분 우리는 편식하여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과거를,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어려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듯이 너희들도 내게 어려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적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 위기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자식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내 부모를 구해만 주시면, 하나님 이 재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 해결만 받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어떤 가치도 내 위에, 주님 위에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은 그 어려서 하나님께 서약하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말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서 기도했었던 그 외침,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근데 우리는 수십 년까지로 돌아갈 필요도 없죠. 작년에, 몇 달 전에, 아니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다짐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이내 바로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터랙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구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화시키는 것, 세상의 악인들을 물리치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길 원하셨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지금 이루지 못하고 완공하지 못한 그것을 완성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무엇이에요? 그 관용어구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와 같은 관용어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제발 너희들의 삶을, 행동을 살필지니라. 이것이 반복 어구로 사용됩니다. 이 역시도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돌아봄에 있어요. 즉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들은 불교도 아니고 무슨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성찰을 하라고 그래? 그냥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성찰과 자기 돌아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하고 끝내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그리고 지식을 가졌다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큐티라든가 이와 같은 일들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날에 빼앗긴 교회의 헤게모니와 세상 가운데 짓밟혀버린 그 교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금보다 더한 대우를 받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이 결코 작지 않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을 짓밟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언젠가도 설교했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돌아간다.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라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존재하는 여러분들은 김두영을 위해 존재하는 엑스트라 조연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펼쳐가시고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관계와 상황들을 연출하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저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판을 짜시고 스토리를 전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여러분 전개됩니까? 역사의 순서에 따라 당시의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죠. 이런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게요. 근데 성경은 모세의 삶을 중심으로 그 당시를 펼쳐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김두영이라는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 가십니다. 또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김두영이라는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돕는 조력자, 조연 내지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은, 저는 늘 자존감이 높죠.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특권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어가시고 삶의 환경을 허락하신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양방향과 쌍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특권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나에게 책임감과 부담이 있음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니만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의 원인도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흉흉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정부들이든 정치인들이든 부패하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불이 나서 부시파이어로 인해서 몇 달 동안 타들어갔던 호주의 상황들,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부터 중동을 휩쓸었던 그 사건들,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했었던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났나요? 저는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특권을 이야기할 때는 좋아하지만 모든 것의 원인이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듣고 싶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 문제는 없는 것이죠. 내 배우자의 문제인 것이고,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환경이 문제인 것이고, 국가 대통령이 문제인 것이고,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이고, 저들의 탐욕이 문제인 것이고, 목사가 문제인 것이고, 교회가 문제인 것이고, 내 부모가 문제인 것이고, 내 자식이 문제인 것이고, 결국에는 내 자식이 그렇게 된 이유가 나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재앙이나 어려움들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경적 세계관과 관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학개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씨를 뿌리나 수확이 적을 것이고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거래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학개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리즌이 뭐냐? 이유가 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재앙과 그 문제 자체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던 것이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막 성대한 축제가 일어나고 파티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만약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고 메뚜기가 너희들의 소산을 집어삼키고 너희들은 땅에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이 너희들에게 퍼져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땅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역병과 전염병이 사라질 것이고 메뚜기들이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남은 너희들의 교만함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근데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의 여러분 메커니즘과 삶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관계가 무너지면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될까에 대해 혈안이 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면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탓하기에 바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목사와 아니면 교우들 간에 세상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성경적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라는 인간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환경을, 우리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악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온전했다면 그들이 악해질 필요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태도는 어때요? 끊임없이 책임 전가죠. 나라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성찰하거나 자기 반성 따위는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반복 어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이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정확하게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아무리 내 행위를 살펴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준을 줍니다.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무가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아름다울지라도 맺혀진 열매가 맛이 없거나 떫거나 온전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비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척, 신앙 좋은 척, 교회 직분에서 앞에서 찬양팀으로 리더로서 아무리 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그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들의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이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를 반성하지 못하고 남에게 혹은 상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죠. 그와 같은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책임을 전가했더니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편 탓을 하셨어요? 와이프 탓을 하셨어요? 자녀 탓을 하셨어요? 정부 탓을 하셨어요? 목사 탓을 하셨어요? 교회 탓을 하셨어요? 세상을 탓하셨어요? 시대를 탓하셨어요? 그와 같은 책임 전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었는데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한 열매입니까? 주님이 맺으라 하는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나만 모르는 거죠. 자신은 악한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에 빠져서 자기를 볼 줄 알지 못하는 사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듣기는 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나와 설교를 듣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삶은 똑같아요. 늘 책임져 온가. 나를 중심으로 나로 인해서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너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그런 자들은 원망과 불평과 부정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근데 여러분, 나에게 이와 같은 신앙관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내 삶을 살피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뭘까요? 당연하게 회개와 반성, 그리고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함이고 좋은 나무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자식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성도 탓하지 마세요. 목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가 맺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어려움과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크기에 따라 그 어려움의 대상과 조건들이 바뀌긴 하겠으나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이와 같이 불편함과 어려움은 다 찾아옵니다. 관계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늘 원리 기억하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려 하고 주님에게 가까이 가려 할 때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절망으로, 정죄로, 때로는 고통의 환경과 문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약한 사람일수록 계속 그 부분을 마귀는 공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관계에 약한 사람은 관계가 계속 무너지기 시작해요. 재정에 약한 사람은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부부관계,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된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가 그쳐지지를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만 건들면 무너지니까요. 자식만 건들면 무너지고, 가족만 건들면 무너지고, 돈만 건들면 무너지고, 건강만 건들면 무너지고, 관계만 건들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쉬워요. 내가 마귀여도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늘 똑같은 데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아까 말했잖아요.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문제들 보면 맨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언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듣지 않아요. 나를 볼 줄 모르니까요. 계속 책임 전가밖에 안 하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자고 상처 입은 자고 불쌍한 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휴머니즘과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교회 현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내세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무지를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지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잊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들만의 시대관념과 인본주의 개념에 갇혀서.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나 웨이든 토저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윌슨 토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피리. 이건 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늘 자기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기 혼자 맨날 피해자인 거예요. 자기만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죠. 한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함을, 그래서 죄인임을.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것도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맨날 반복합니다. 죄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삶에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뼛속까지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할 때에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와 다투고 싸울 때 여러분은 왜 의인이 되십니까? 왜 나는 다 맞는데 니는 다 틀렸는데? 라는 관점으로 나가시죠. 그러니까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움의 문제와 상황과 크기가 어떠한가 관계없이 이게 마귀가 줬든 하나님이 준 시험이든 관계없어요. 뭐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회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도망가봤자 그 문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고,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우리는 맨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한심스럽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주면 뭐예요? 또 똑같은 자리에서 또 자빠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음에 또 만납니다. 그 문제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앞에는 이제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을 걸 의미한다고요? 아니요. 고통과 문제는 여전한데 그것에서 자유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이지, 기복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인생은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비일이하는 신앙인들의 신앙은 맨날 그래요. 좋은 일이 있거나 잘 되는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실족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너무 놀랍게도요, 이번 주 한 주간에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성도들 중에 저 직분을 내려놔야 될까 봐요 라고 한 사람이 5명 이상이었어요.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인데요. 되게 우습죠? 목회자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걸 섬기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이유가. 근데 그것이 가장 악한 변명이란 걸 모르는 거죠. 성경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교회 교인이 되었고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띄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자유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못한다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문제만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사역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가장 비겁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명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숨 명자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어 지켜내야 되는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직장 그만둔다는 분 계세요? 열리면 성도 여러분, 제발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이고 사명은 목숨 걸어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려움 생길 때 제일 먼저 갖다 버리는 게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직장은 안 갖다 버립니까? 왜 가정은 안 갖다 버립니까? 왜 인생은 안 갖다 버립니까? 왜 여러분의 가치관은 안 갖다 버립니까? 하나님이 전부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갖다 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바라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세워져야죠. 허수아비 같은 워킹 데드들을 교회에다가 많이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제 설교가 너무 극단적이고 목사님 너무 막 이렇게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인기 있는 목사 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존경도 별로 받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정상적인 기독교인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제자가 되세요. 말씀대로 좀 살아가세요. 자기에게 이롭고 좋은 얘기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와도 나 몰라라 주님의 가치든 하나님의 은혜든 내던져 버리는 그런 인간들 좀 되지 마세요. 배은망덕한 인간들 되지 마시라고요. 악인들 되지 마시라고요. 이 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늘 변명이 있어요.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 학계서에서 너네들 18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기초만 놓고 황폐해진 이 땅을, 이 하나님의 전을 방치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말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서를 살펴보면요, 포로 귀환했을 때에 이들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기초를 낳았겠죠, 그렇죠? 놓았겠죠. 그런데 사방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그들을 위협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멈추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레스 왕으로부터 물자를 제공받기로 했는데 물자가 제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가 있어야지 이걸 짓죠 라는 핑계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말은 고레스 왕 이후에 그 다음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자들이 고소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고소를 받아들여서 성전 이 건축을 금지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나 악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때가 아닙니다, 아직 왕이 못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때는 18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합리적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가치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너희들의 앞에 악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와 같은 상황, 환경이 펼쳐졌으니까 너네 포기해도 돼,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돼, 사명 완수하지 않아도 돼.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요, 단 한 번도 대적들의 방해와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사명을 못 감당하게 하려 할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싫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어떻게 해요? 늘 이와 같은 상황과 정황과 환경이 펼쳐지면 모두가 당연한 이유와 근거로 삼아 멈춰버립니다. 교회 헌신, 사명 감당, 이런 이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잖아 라는 푸념과 함께 그로 인해서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네, 좀 기다려봐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 뭐라고 결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의 대표입니다. 일비일이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 맞는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이 요나서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할 때 때마침 순풍이 불고 배가 마련돼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우리들은 어찌 이렇게 단순합니까? 자기에게 이롭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싫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거 아닐까요? 그러다 좋은 이유가 발견된 건 아닐까요? 애초에 마음은 하기 싫었던 건 아닐까요? 헌금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돈 좀 벌고 모아지면 그때 하죠. 헌신 좀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일이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집회도 참여하고 예배 좀 드려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 내 남편이 믿지 않아서요, 우리 가족들이 싫어해서요. 늘 있었어요. 늘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낸 자들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명자가 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은 그럴듯한 변명 아닙니까? 근데 말 그대로 변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귀가 우리 같은 사람 넘어뜨리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재정 조금 건들고 건강 조금 건들고 인생 조금 흔들고 가족 조금 흔들면 우리 다 무너질 거잖아요. 그런 이들이 무슨 선교와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한다고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제가 왜 화가 났었는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부터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아무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지까지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 문제로 지지고 볶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무슨 세상에 나아가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한다고요? 자신의 삶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진다고요? 우리 열린문교회 갈 길이 너무 머니까 너무 속상해요. 이젠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나가요.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자기들의 인생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딜 나가요?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어려움이 있어든 온갖 이유가 있든 그래서 우린 진리를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쥐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가치로운 거니까. 내 쾌락을 포기하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오름을 포기하고, 내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이 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각자 어려움들이 많았나 봐요. 진짜로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은 제가 설교만 하면 이거 목사가 나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다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우후죽순 생겨요. 참 신기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그래서 너무 쉬워요. 왠 줄 아세요? 그 상황이 몰아닥쳐오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만도 나는 이 자격이 안 되나 봐요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니까요. 자신들의 삶에 펼쳐진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럼 저는 너무 감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답변은 단순해요.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10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도 통과를 못합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사명 감당합니까? 1부 예배도 여기까지밖에 설교 못했는데 2부 예배 때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사명으로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까 1부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 그 마음이 동일해요. 아, 사명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구나. 아직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조차 안 돼 있는데 설교 원고를 따라서 사명 감당에 대해 여러분에게 얘기해봤자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를 마치지를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언제까지 머무실 거예요? 언제까지 열린문교회 여기서 머무실 거예요? 열린문교회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그렇게 고백했었죠? 이 문제만 지나가면,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저 악인들만 물러가면 그래서 좀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여러분은 똑같아요. 똑같이 부정을 내뱉고 똑같이 원망하고 실망하고 똑같이 교회에 발목 잡고 똑같아요. 상황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뀌세요. 여러분의 재정이 나아진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뀌세요. 여러분이 지경을 옮긴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뀌세요. 여러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든 하와이로 가든 피지로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을 테니까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음 주에 3편 설교로 이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한 주라면 아마 학계에서는 몇 년 후에 설교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저 혼자 뛰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좀 확실히 다루고 넘어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내가 옳음을 거절하십시오. 내 합리와 핑계를 갖다 던지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고 내 수치를 버리세요. 내 자존심을 뭉개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